박수를 좀 크게 오래 쳐야 되는데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 돛세 하나님 앞에 또 새벽 시간 기도로 드리면서 온 세대로 또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오늘 중등부, 고등부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까지 함께 또 이렇게 특성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반주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좀 이따 9시부터 이제 그 항존직 수련회 시작되거든요.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4장 본문인데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중에 성경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벳세다라고 하는 쪽으로 건너가셨어요. 근데 그곳은 이제 지형이 다른 사람들이 우거하는 주택 지역과 달리 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빈들은 이제 광야라고도 하고요, 또 황무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넓은 들입니다. 넓은 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광야 또는 빈들에 대한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횟수로도 봐도 빈들보다 광야란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무려 264번이 등장한다고 하니까 성경에서 이 광야 또는 빈들이 차지하는 그 의미와 또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서 기거하게 되었습니까? 광야 땅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 한 세대가 지나가는 과정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지, 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예수님의 광야에서 승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접하는 가운데 어디에서 모였다고요? 이 빈들, 이 광야에서 모였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 벳세다의 그 빈들로 가셨다는 소문이 각 고을로 다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위로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던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어서 죄 씻음을 주고, 또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금욕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복음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위로를 받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상실의 마음이 되었어요. 더 이상 소망을 둘 곳이 없어진 거죠. 자기들 앞에 있었던 설교자 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사라지게 되자 소망도 함께 사라지게 된 거예요. 허망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었어요. 근심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망한 그들의 마음에 소망도 주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이 소문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베세다의 빈들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빈들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압제 속에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주권 국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기 때문에 수탈당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는 핍박 속에서 곤핍하고 가난하고 마음으로는 소망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로마 때문에 헐벗어야 했습니다. 병들어도 의원을 찾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 자체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곤핍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엇을 바라보고 나왔을까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우리의 삶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기대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매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소망이 없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동정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이루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 속에 누가 주인공이 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특징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의 사랑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빈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서 온 무리들에게, 또 오늘 이렇게 모여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인 숫자까지 헤아려서 표현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10,000명 내지 20,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 아주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찬송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가 뉘어 넘어가는데 사람인지라 하루 종일 굶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 하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입니다. 해가 뉘어 넘어가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만은 너무나 배고프고 황망하기 이를 데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순교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육신적으로 고통 가운데서 굶주려 했던 그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해요. 예수님, 지금 해가 뉘어 넘어가고 이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 집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저 밑에 내려가서 사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뭘 제공하기를 싫어했겠습니까?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제자들이 나눠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손에도 아무것도 없고 제자들이 식량을 쌓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 모인 수가 만만치 않아요. 10,000명 내지 20,000명 정도 모였고 그 장정만 5,000명이니까 그 먹는 양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인데 감당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시니까 무척 혼돈스러웠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저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양식의 출발이 생명의 양식이 있음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전긍긍하면서 어디서 음식을 구하지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와서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내가 군중 속에서 사람들 찾아보니까 한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소위 말하는 오병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면 꽤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물고기도 조그만 물고기예요. 이 소년이 도시락으로 먹을 만큼 양이니까 조그만 물고기예요. 떡도 보리떡인데 대충 만들어 놓은,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아주 작은 떡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작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는 안드레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역시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쳐다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빈들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빈들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부모님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사회의 삶을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울고 웃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 할 부모님의 고난과 어려움은 아마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중요한 것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도 생각해보면 우리 중고등부나 아동부나 어린아이들이 겪는 그 어려움들을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죠. 마음의 부담도 있죠. 학업과 친구들 관계도 있죠.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채워지고 육신적으로도 만족하기 원했던 이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쌍히 보신 거예요. 민망히 보신 거예요. 그리고 배고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해결해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어린 친구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해결과 생명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우리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외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신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셔요. 근데 제자들도 역시 떡을 떼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어쩐 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하는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정도가 큰 광줄이 12개에 남아서 넘칠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상당히 마음에 어떤 궁금증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였지?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근데 복음서의 모든 곳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공통적인 것 하나가 오병이어가 어떤 식으로 불어났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심지어는 12광주를 남겼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거짓이기 때문에,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품 안으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지, 오병이어의 떡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식으로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나,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동부,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기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심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첫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된 작품과 같은 아주 놀라운 기적의 역사다. 이거 하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진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삶이 지속된다. 이거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에서 시작되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자들을 선택하시잖아요.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면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부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의, 심지어는 세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존경하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물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해서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 그렇게 존중받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그런 면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도 날리지 못했던 사람, 재물이 많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히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일러주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고 천국의 복음을 경험하게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승천 이후에 교회가 그들의 시대 가운데 열려지게 되고, 그 교회가 2000년 동안 교회가 계속 성장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존속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모여오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별볼일 없다고 여긴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을 보이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똑같이 빈들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광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우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사랑을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도 오병이어가 있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청하실 때, 그것을 가져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재능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 어른들 같으면 재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시간을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겨우 한 사람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재물이나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빈들과 같은 이곳에 모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심령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이것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아동부나 우리 어린 세대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비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의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인 중고등부, 아동부, 우리 유치부, 우리 영아부 모든 우리 세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비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구의 인구로 보면 수십억 중에 한 명처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내게 가지고 오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드리게 될 때 그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빈들에 모여있는 자와 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우리의 심령, 그러나 우리가 오병이어를 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씨가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씨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우리 교회 비전과 꿈,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병이어보다 빈드레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지게 될 때 그 기적에 동참하며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의 귀한 영적인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 개인의 삶에도 체험하고 가정의 삶에도 체험하고 교회에서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역사로 계속 전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어린 세대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